치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들이 기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신약에 살고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사건들을 기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일들은 2000년 전에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출애굽 사건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묘사하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성경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땅끝까지 가라. 세상의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정말 심판으로 무너질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다고 돌아가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어요. 야고보서를 참고한 지 거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야고보서를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달란트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책은 바로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할 건데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다고 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표현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말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 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거기 가면요,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든 안 돌든 마스크를 항상 많이들 쓰고 다녀요. 그게 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나 하고 제가 제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렇게 전염병에 걸릴까봐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불편해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서 마스크를 일부러 쓴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상대방이 말도 안 걸 것이고 나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는 말을 조심합시다 했을 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내가 말이 아주 주책이야.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실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막 표출을 내는 거예요. 분노가 마음속에 있으면 분노가 우리의 말로 나옵니다. 교만이 있으면 남을 비난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 야고보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지금 오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지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과 뒤가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말에 관해서 12절에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냐면 이 야고보의 형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야고보서 지금 이 말씀과 1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예라고 할 때 예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효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사인입니다. 사인. 자신이 본인이 사인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컨트랙이면 컨트랙의 효과가 있는 거죠.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인하는 문화가 없었고 사인을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인 대신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라는 것이 어떤 거에 맹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주 묘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맹세가 무엇이냐? 성전을 갖고 맹세를 합니다. 성전을 갖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성전을 두고 맹세해요. 그러면 그게 유효하고 제단이나 재물, 금 이런 걸 갖고 맹세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유효하지 않고 제단이나 재물로 맹세한 것은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고 악용하는 것을 이 맹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컨트랙을 하는데 아주 큰 글자로 써 있어요. 잘 보이잖아요. 그것만 읽어요. 그런데 아주 깨알같이 그냥 밑에 막 써 있는 거, 혹은 약관해가지고 써 있는 거, 요거를 잘 보지 않고 확인을 안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 얼마든지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맹세하는 시스템이 아주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맹세하면 효력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맹세를 해야 효력이 있고 복잡한 겁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이익을 보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이야기할 때 예하면 예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뭐냐? 정직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은요, 말이 단순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정직하다고 하니까 진실하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유 당신을 보니까 머리가 참 크네요. 너무 커서 좋겠어요.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큰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머리 큰 걸 왜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한테도 목사님 보니까 눈이 너무 처졌어요.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네요. 다 압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라고 했다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퍼부어.
그거는 솔직하고 정직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한 번 말했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구원 받았다,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천국에 딱 갔더니, 아우, 내가 그랬냐? 내가 너 언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냐? 하고 말씀을 바꿔버리면, 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되고 결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말을 하면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바쁘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한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이 한다고 했으면 그건 다 되는 거야 하고 해야죠. 말했더니 이거는 하몽차사야, 이거는 말을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래서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야고보는요, 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저하고 점심 한 끼 하시죠.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 좀 내달라고 하면, 예, 제가 언젠가 제가 시간 내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함께 식사를 하죠 하고 장소까지 다 정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시간 되면 점심이나 식사나 한번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전 기다려요. 언제 올려나 연락. 네? 진짜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누가하고 밥 먹자고 하면 저는 꼭 만약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 몇 요일 날 괜찮으세요? 하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랬는데 제가 혹시 밥을 못 산 분이 있다면 예배를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성도님들도 말이 간단하고 신실하셔서 말한 뒤에 무슨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지 말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한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이런 말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치유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인데 제가 이 기도, 이 중간의 부분을 맨 마지막 결론으로 낼 테니까 지금 19절, 20절로 넘어갈게요. 19절, 20절에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축복,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보면요, 거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에서 봤지만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산을 태울 만큼의 그런 파괴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은 자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을 만회하는 그 선생들 아니 목회자들에게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있을 때 이분을 진리로 데려올 수 있는 특권,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말로 권면해야지 이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진리의 길을 떠나서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데려올 수 있는 특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씀을 가지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또 20절에 보니까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죄라는 것은 누구의 죄냐? 많은 죄를 덮어준다.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냐? 문맥으로 볼 때 돌아선 그 죄인의 죄겠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선 자는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며 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영혼이 구원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게 뭐야? 반복되는 느낌이죠. 아니, 구원된다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아서 구원이 됐는데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덮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거는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은 죄라는 것이 바로 선생, 죄인을 돌아서게 한 죄를 덮어준다, 선생들의 죄를 덮어준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뭐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이지, 내가 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서 그가 진리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죄가 덮여진다 하는 것은 용서가 꼭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다 저거다? 이게 난해한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분이 미혹당해서 속아서 꼬임을 받아서 진리에서 멀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보통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외면하기 쉬워요. 그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회에서 떠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진리 가운데 떠나 있고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분을 권면하고 찾아가서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개인주의가 많아요. 남 일에 참견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을 잘 안 합니다. 남이 잘못하고 남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신경도 안 쓰고요. 눈 감아주고 그래서 그냥 가려주려고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인데 양들인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권면하고 얼마든지 충고하고 얼마든지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고, 분명히 저 길로 가면 그것이 막혀진 길이고, 이곳으로 가면은 분명히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말을 못해요. 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합니다.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어떻게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빨리 수술을 해서 빨리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수술하다가, 메시지를 하다가 저 아프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다가 또, 그냥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의사가 그러면 그 의사 하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 감정 때문에 그냥 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 말하고요. 온유한 심령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심정이 되었을 때, 정말 그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사실 근데 오늘 맨 마지막 19절, 20절 부분이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댑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인데 한 마리의 양이 잊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에서 떠난 자들, 미혹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한 그 자가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그 떨어져 간 사람을 회개함으로 권면해서 데려오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보상이 얼마나 클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옆에서 시험받는 이런 분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흉도 보지 마시고 올바른 길로 다시 데려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상급이 쌓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결론을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 짓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치유받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그리고 둘째로 즐거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뭐요?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을 안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고난당한다 했더니 조금 내가 무슨 고난당하지 이럴까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표현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프레셔를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어제요 야드 세일을 했잖아요. 야드 세일에서 그냥 야심차게 막 그냥 이제 여러 성도님 와가지고 7시부터 막 하는데 날이 흐려지는 거야 갑자기. 흐려지고 그래서 그냥 가랑비처럼 내리다 말겠지. 막 빗방울이 막 굵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잠깐 마켓에 가서 그 에그롤 준비할 좀 재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러 갔어요. 가다 보니까 차에서 점점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 제 안에 무슨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비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 목사인데 이러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왜? 왜? 하필? 야드 세일을 어제 하루 하는데 1년 중에 많이나 해요? 그냥 한두 번 하는데요. 어제 하필 왜 비가 오냐고. 그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절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염려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나 한번 떠나자 해서 여행 가요. 물론 육체와 정신이 좀 이렇게 쉼을 얻으면 그런 극도로 심한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소는 조금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 한 잔하고 그냥 잊어버리자 해가지고 한 잔, 두 잔, 석 잔 뭐 해가지고 해요. 그럼 그때만 잊어버리는 거지. 그때만 잊어버리지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제 더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생활에서 프레셔를 느낄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문제나 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프레셔를 느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프레셔가 없어지는 거죠. 둘째로 이 문제가 곧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반드시 나중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프레셔가 닥칠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지혜를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성교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도하길 원해요. 얼마나? 하루에 20분 이상. 몇 분이요? 20분 이상. 그냥 기도하세요 하면 여러분 1, 2분 그냥 잠잘 때 아니면 일어날 때 기도하고 기도했다 이럴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더 해야지. 사실 더 해야 되지만 제가 최소한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20분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20분. 20분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그런 가운데 마음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든 문제들과 고난과 우리의 해결할 일들을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 기도하라고 하느냐?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즐거울 때.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사실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주님만 찾는 거죠. 시한부 선고 받아요. 여러분 시한부 선고 한번 받아보세요. 만약에 6개월 있다가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겠어요? 예. 기도 안 하던 분도 예.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일이 잘 되면 기도도 까먹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난당할 때든 즐거울 때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14절, 15절인데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병자를 위한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아니면 내 친구가 병들어 있는데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남편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아니 기도는 수십 년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기대를 갖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여기서 보니까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장로를 청해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여러 장로를 청해라. 그때 당시에도 목사가 어떻게 보면 여러 명 있었죠. 교회가 뭐 몇만 명씩 모였으니까 여러 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 목사들을 청해서 그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간단해요. 아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한 1000일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장로, 목사 청에다 머리에 기름 붓고 기도하면 난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고프십니까? 배고파요? 점심시간이니까 배고프죠? 여러분들 배고프시니까 밥 먹으면 배부릅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어나는 것이, 고침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하는 것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를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면 낫겠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지금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기도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만약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환자가 믿음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 여러분,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상입니까? 그게 딱 정해진 룰입니까? 그 병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낫는다. 이게 정석인가요? 백부장의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그 종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이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을 보면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혈루병 여인.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으로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신 거죠. 어느 경우는요, 당사자들이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3자가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든 사람이 낫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현상 가운데서 어찌됐든 거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제3자가 됐든 믿음이라는 것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솔직히 이런 기대가 별로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저도요,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네 당뇨를 치료받는 것이 나의 믿음이든 부모의 기도이든 교회의 기도이든 이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낫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얼굴은 무슨 형이고, 혈액형은 어떻게 되고, 다리는 좀 길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은 좀 커야 되고, 코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구체적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칩시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응답된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 옆에 있는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습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서로 그냥 만나가지고 지금 아주 지지고 볶아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대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시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이것을 떠나서 무슨 일이든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생길 거다, 하여튼 내가 이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 거다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찮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분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없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확신의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차차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생길 거라고 하는 그 기대심을 갖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대와 믿음 없이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라는 것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신약교회 때 보면 치유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병자들이 따라다녔고, 그리고 치유했던 역사, 그리고 일으켰던 역사, 고치신 역사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인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한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요. 그런데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 거야.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저자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저러고 있는데 저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 병이 든 것은 죄 때문에 병들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펜타닐 막 마약 때문에 막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펜타닐이라는 거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아니, 마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몸이 건강할 텐데 마약을 그렇게 해서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병든 게?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서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도하면 낫습니까? 아니죠. 마약을 끊어야죠. 펜타닐을 끊어야죠. 그래야지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받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어떤 암 전문의가요, 암의 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암 증상이 딱 나타나기 전 3년 전, 최소한 3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반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 거죠. 아니 몸에 누가 때리지도 않고 누가 이렇게 해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의 병이 왜 겉으로 드러나는 암이 생기냐 하는 거죠. 암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암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음의 문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프레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백되지 않은 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 남을 원망하는 이런 죄, 우리의 인격을 좀먹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질병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요, 그 질병을 갖고 맨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병이 갖고 있으신 분들도 이게 꼭 죄 때문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숨기고 있는 아니면 내가 그런 죄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항상 먼저 물어볼 거예요. 뭐냐면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기도할 때 낫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죠. 그 죄가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처음에는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부터는 이야기가 바뀝니다.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플 때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의 몫이 아닌 거죠. 어떤 사역자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특권이면서 책임인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7절에 누구 예를 드느냐?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우리와 본성,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가물었던 그 땅 가운데 다시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를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왜 너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치유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냐 해서 나를 고치시고 이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거죠. 그래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유 사역. 내가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이요. 그분들의 인격이랄까? 그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 저렇게 해서 병이 나면 나는 얼마든지 낫게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분들을 사용하세요. 왜일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렇다고 막 머리 디밀고 막 안수받고 이러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치유의 전적인 주관자는 누구시냐? 우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서도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는지 아니면 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픈 분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아프신 보면요, 그분 위해서 막 달려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 이분 어떻게든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병난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서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기대를 갖고 기도합시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